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겔 제38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11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였다라는 소식이 망하기 전 미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에스겔과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에스겔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네 고향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쳐왔지요. 그런데 정작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에스겔은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고향 땅으로의 귀향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일에 관한 이 메시지들은 에스겔을 혼자서 만들어낸 것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그저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이빨린 사탄과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에 나온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다윗 가문의 선한 목자가 이들 하나 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8장 2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어제 읽은 37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상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 그리고 내일 읽을 39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은 마곡 땅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2절에 보시면 무엇이라 적혀져 있습니까? 곡입니다. 물론 곡뿐만 아니라 마곡 왕 곡의 행동에 그리고 그의 결정에 함께하였던 마곡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5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마곡 왕 곡에게 동조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멜 그리고 도갈막 족속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마곡 왕 곡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에 마곡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나라일까요? 마곡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약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지지받고 있는 세 가지 주장을 우리 성도님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마곡을 오늘날의 터키 땅, 즉 흑해 남동쪽에서 살았던 스키타인들의 나라로 보는 입장입니다. 스키타이인들, 이들은 주전 630년 오늘날 터키 대륙을 침략하여 그곳 사람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마곡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가상의 나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남유다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봐도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구절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러 근거들을 통해 구약 학자들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암호화한 것이, 히브리어로 암호화한 것이 바로 마곡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마곡이 에스겔 당시에 실존했던 역사적 나라가 아니라 훨씬 미래에 나타날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할 나라다, 아니면 세력이다라고 간주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세 번째 주장에 따르면 히틀러와 같은 이들이 마곡의 왕 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주장이 제일 그럴듯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에스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본다면 3번보다는 1번, 2번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주장이 오늘 38장과 에스겔 39장을 이해하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1번, 2번, 3번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마곡의 왕은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다는 점만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곡의 왕 곡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와 같은 나라들의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4절에서처럼 이들 군대는 완전 무장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갑옷, 큰 방패, 칼을 잡은 자들로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9절에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38장에서 마곡의 왕 곡은 출애굽 때의 이집트 파라오와 여러모로 유사합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막 탈출하여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이집트의 군사들이 전속력으로 이들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군사들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급하게 쫓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 가라, 마지막 인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평생을 살게 만들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파라오처럼 오늘 마곡의 왕 곡도 여러 동맹국들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습니다. 12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의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인 후 그 땅의 짐승과 재물들을 챙겨가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야심과 속셈이 더럽고 악했던지 마곡과 함께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이 마곡 왕에 대해서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곡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8절 중반부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던 나라였으나, 또한 도덕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던 나라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는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거하는 땅 예루살렘에 함께 하셨기에 귀환 이후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둑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문고리나 울타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평안히 살고 있을 때
마곡 왕 곡이 쳐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마곡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그 군사력을 믿고서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는 그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노력하며 빼앗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뒤쫓아갔던 이집트 군사들은 그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너 가로질러 걸어갔지만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은 그 홍해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마곡의 왕 곡의 이스라엘 침략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곡 동맹국들은 이번 침략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곡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침략 전쟁 시 큰 지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맹국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떨어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끼리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 못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곡의 왕 곡,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마음 먹고서 동맹국들을 모으고 최정의 군사들과 무기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곡과 동맹국들의 악함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워 마곡을 물리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힘과 군사력으로는 마곡과 맞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마곡과 그의 동맹국들과 맞서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왜 오늘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무리 바벨론이 초강력 무기와 군사력, 경제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들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메시지를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생명력이 없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마치 큰 군대처럼 변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큰 군대요 강한 생명력을 갖춘 나라로 변모하게 될 것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 근거한 말씀 적용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가진 힘과 물질, 세력을 이용해 남들 앞에 기세등등하고 특별히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는 악한 존재들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섬기며 살았는데 그 악한 존재들의 그 공격과 비난과 거짓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 38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패요 용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해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또한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온 나라, 온 땅,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